시험을 받을 때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집에서 손님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열심히 요리를 하고 식사 준비를 하고 손님들이 와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됐어요. 식사하는 자리에서 엄마가 딸에게 6살짜리 딸에게 야, 오늘은 너가 한번 기도를 해보면 어떻겠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딸이 엄마 저는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얘기를 해요. 괜찮아, 평소 엄마가 하던 것처럼 기도하면 돼. 그래서 딸이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왜 자꾸 우리 집에는 귀찮은 손님들만 오는 걸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바람에 엄마와 모든 손님들이 시험에 드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야고보서의 말씀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1절의 인사 말씀이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시험에 대한 이야기로 언급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이야기는 사실은 야고보서의 말씀 거의 전반이 시험에 대한, 교회가,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들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와 같은 편지를 쓴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 계속해서 좀 야고보서를 우리가 보면서 어떤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며 그와 같은 시험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보려고 하는 건 성도에게도 다양한 시험이 있다, 성도에게도 다양한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좀 넘겨주세요. 네, 요 다음 것도 성도에게도 다양한 시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만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도 시험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모든 고난이 사라지고 오로지 행복만 가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인생의 탄탄대로가 펼쳐지고,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도 잘 되고 내 가문이 크게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동화책 속에 나오는 그 고정 멘트처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예수 믿는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매정하고 불신앙적인 말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전까지 찾아왔던 그 내 삶의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문제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한순간에 다 끊어지고 사라지고 그 이후부터 내 삶이 전혀 새로운 삶으로 하루아침에 인생이 달라지는 영화와 같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하고, 예수를 믿어도 몸이 아픈 사람은 여전히 몸이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의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말은 예수를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그저 마음의 위로만 주는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깊게 잘 들으셔야 하는데요, 제 말은요, 예수 믿는 성도라도, 예수를 아주 잘 믿는 성도라도 고난이 있다, 시험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좀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현실 세계는, 현실이라고 하는 곳은 너무나 복잡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는요, 절대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동화책 속의 이야기는 선과 악이 분명합니다. 악은 무조건 악이고 선은 무조건 선입니다. 이거 먼저 띄웠네요. 옛날 만화 영화만 봐도요, 악당은 누가 봐도 악당처럼 생겼습니다. 하지만 선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선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디즈니 이런 백설공주나 뭐 신데렐라나 이런 만화 영화, 옛날에 그거 보다가 예배도 빠지고 했던 그 옛날 만화 영화 생각해 보면 뭔가 이런 주인공들은 색깔도 뭔가 좀 달랐어요. 또 밝은 색깔에 뭔가 이렇게 약간 뿌연 느낌으로, 되게 이렇게 화사한 느낌으로 그림을 그리잖아요. 동화 속의 결말도 악한 사람은 무조건 벌을 받는 결말로 끝이 납니다. 선한 사람은 고난을 겪지만 결국에는 뭔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는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악한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선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에게는 누구보다 선한 사람이고 누구보다 호인이지만 가족들에게는 누구보다 냉정하고 누구보다 폭력적인 부모, 아버지, 엄마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냉혹하지만 동물들에게는 그렇게 캣맘, 유기견 보호소에 가서 봉사하지만 그 사람이 실제로는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생긴 건 더할 나위 없이 아까 그림처럼 나오는 그와 같은 악당인데 개미 한 마리 죽이지 못하는 여린 마음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생긴 건 세상의 천사처럼 생겼지만 하는 일은 사기꾼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은 동화처럼 모든 것이 그렇게 단순하게 결정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세상의 복잡한 이 관계성이라고 하는 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만 끊어낸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쉽게 정리되어지지 않습니다. 저 사람하고의 관계를 끊어냈는데 돌아서 다른 관계가 나를 힘들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나비 효과라고 하는 말을 아시죠? 아프리카에서 나비가 날개짓 한번 했는데 그게 저 멀리 어디 뭐 뉴욕이나 이런 데서 하나의 태풍으로 불어오더라 라고 하는 것이 나비 효과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을 다르게 얘기를 하면 별거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돌아서 나에게 큰 문제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단순하게 내가 이걸 정리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단순한 세상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리를 맨눈으로 보면, 파리 그림 좀 띄워주세요. 그냥 우리 눈으로 보면요, 머리, 가슴, 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날개는 한 쌍 날개가 있고요, 다리는 6개입니다. 눈은 뭐 이렇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눈은 겹눈이라고 해서 여러 개의 눈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파리를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면요, 이게 뭘 것 같으세요? 파리 다리예요. 여러분, 그 파리, 보잘것없는 그 파리 하나의 다리도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면 다리에 수많은 털이 나 있고요, 그 털의 모양도 각각이 다 다르게 생겼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귀찮아서 날아다니는 파리, 파리채 들고 탁 때리면 죽는 그 파리 하나도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극히 섬세한 구조와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파리 한 마리가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또한, 세상은 더합니다.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세상을 단순하게 봅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냥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커서 그걸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그냥 커서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그 대통령이 되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노력하고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을, 갈등들을 극복해 내야 하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른은 다르죠. 어른들은 뭔가 하나에 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야 하는지, 얼마나 많은 파도들을 넘어가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복잡한 세상, 모든 것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그리고 치밀하게 얽혀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복잡한 관계와 상황 속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야 말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두 개가 정리된다고 해서 한두 개가 정리되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잠깐의 평화가 끝나고 또다시 치열하게 싸워야만 하는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시험이 있다고 해서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내가 전혀 의도한 것이 아닌데 어떤 복잡하게 꼬여지는 문제들이 생겨난다고 해서 여러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서 삶이 힘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문제는 해결하시지만 다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내 믿음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믿음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치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고 하는 분들 속에서도, 분들 가운데에도 뭔가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부러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거나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은 의도를 가지시고 일부러 없던 고난을 만들어내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없나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일부러 고난과 시험을 만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인생이 원래 복잡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원래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이 찾아올 때, 여러분이 뭔가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으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흘러가서도 안 되고, 내가 뭔가 내 삶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원래대로라면 평탄하게 잘 흘러갈 내 인생인데 하나님이 개입해서 가던 길을 막으시고 나를 일부러 더 어려움에 빠뜨리고 나를 일부러 더 괴롭게 하시는 거라고 하는 오해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괴롭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뭔가 잘못 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일부러 뭔가 괴롭히기 위해서 인생을 꼬우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현실, 외면하고 싶지만 그러나 분명한 이 현실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고난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인간으로 살아가는 한 복잡하게 얽힌 관계 속에서 문제라고 하는 게, 시험이라고 하는 게 하나를 넘어섰는데 또 나오고 또 넘어섰는데 그보다 더 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 인생 가운데 문제가 나오는데, 시험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입니까?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고 하는 마음처럼 내게 닥쳐온 문제 가운데 그냥 흔들리는 마음이라도 좀 붙들어 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 거라면 여러분, 적성에 맞는 다른 신앙을 찾아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또는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많은 문제 정도는 해결하는 분이니까 요만한 문제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해결이 안 되면 다른 신에게 가서 뭔가 의지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시험은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라고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다르게 말하면 그 인생의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반드시 면류관, 영광과 생명의 면류관을 얻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은 있습니다. 고난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과거에 많은 시험들을 거쳐왔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다행히 지금 끝이 났습니까? 그런데 안타깝지만 살아가다 보면 또 다른 시험과 고난거리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쩌면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지금 만난 시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인생의 문제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내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하나님 손에 맡기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선한 결과로 만들어가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주기도문 설교할 때 시험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유혹으로서의 시험이고 하나는 테스트로서의 시험이다. 유혹이라는 시험은 사람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시험이고,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유혹으로서의 시험과 테스트로서의 시험이 서로 다른 걸까요? 사단이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유혹거리인 시험이 따로 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또 다르게 만드는 어떤 시험거리, 테스트로서의 시험거리가 따로 있는 걸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동일합니다. 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사단이 주도하면 사람을 넘어뜨리는 유혹이 되는 거고,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도하면 사람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성장의 연단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 손에 아무것도 없죠? 예전에 결혼하고 신혼 초에 결혼하면 뭐 해요? 결혼 반지를 껴요. 저는 이제 예물 반지를 한 건 아니고 그냥 커플 반지를 해서 아내랑 이렇게 나눠서 끼고 다녔어요. 자랑스럽게 이렇게 생겼어도 나 결혼했다 이러면서 이렇게 반지를 끼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같이 이제 사역하는 선배 되는 목사님이 저를 따로 부르더니, 임 목사 반지 빼라고. 왜 빼야 되냐고 하니까, 목사가 설교하는데 반지가 있으면 이렇게 빛에 반짝반짝거려서, 반짝거릴 것도 없는데 반짝반짝거려서 시선 뺏긴다고 반지를 빼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시선 뺏긴다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사실 그게 무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어렵고 선배가 또 얘기하고 먼저 목회하던 분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반지를 빼고, 빼다 보니까 그냥 계속 빼버렸어요. 그래서 반지를 안 하고 산 지가 좀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한 유부남이 반지를 끼는 건 이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다, 임자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표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결혼한 유부남이 다른 여자와 바람 피려고 반지를 뺀다면 그건 뭡니까? 잘못된 겁니다. 반지를 빼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다른 여자와 바람 피고자 하는 목적으로 반지를 뺀다면, 내지는 빼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다면 그건 유혹의 시험입니다. 하지만 성도를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반지를 뺀다면 똑같이 반지를 빼는 거지만 그건 목회를 위한 하나의 선한 일을 위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와 고난과 역경들이 서로 달라서 사탄이 시험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유혹거리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잘 가던 우리의 인생을 갑자기 뭔가 멈추셔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뭔가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동일한 문제거리들이 있는데 그 문제가 사단이 그 문제를 주도하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도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가 고난을 바라봐야 하는 그 관점은,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늘 변함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성숙시키기 위한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통로로 만들어 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음을 맡겨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들은 여전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만 바라보면 우리의 삶은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는 어떻게 잘 넘어갔는데 앞으로도 또 그와 같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우리가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 문제들 속에서 나는 언젠가는 넘어질 텐데, 나는 언젠가는 실패할 텐데 어떻게 우리가 안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자식을 키우다 보니 부모의 심정이 어떻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 제가 자식이 생기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지금은 좀 많이 컸지만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을 제가 볼 수 없는 곳으로 아이들을 보내게 되면 참 제가 이게 걱정이 많은 사람이어서 불안한 마음을 견디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 눈앞에 있어. 제가 어느 정도로 이 불안함이 있었냐면, 애들이 제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그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마트를 가면, 예를 들어서 저기 대형 마트 가잖아요. 그럼 안에는 딱 선별한 본인이 그 사야 되는 물건들을 사러 보내고 저는 애들 쫓아다녔어요. 아내가, 그래서 나중에는 아내가 제가 어디 있는지 못 찾아가지고 전화로 어디 있냐 물어보고 만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런데 항상 애들을 따라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로서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이 아이들의 아빠지만 지켜주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하나님이 아이들을 책임져 달라고 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의 인생도 고난과 역경이 끊어지지 않는 인생인데 내 자녀들의 인생의 문제까지 나는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져야 되고, 왜 믿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친척 중에 어떤 분이, 야, 그러니까 그분은 교회 안 다니는데, 너희 부부가 예수님 잘 믿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건 너무 좋은데, 저희가 홈스쿨링을 했다고 했잖아요. 왜 아이들에게까지 굳이 신앙을 강요하냐고. 혹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왜 자녀들에게까지 부모의 신앙을 강요하냐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설명을 해도 그분은 이해를 못했지만 우리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 못하고 하나님이 책임주셔야 하는 것처럼 내 자녀의 인생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주도해 주셔야 그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와 역경조차도 가장 선한 일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을 거고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하는 걱정과 근심으로 밤을 지새우지 말고, 걱정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주도하시도록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주도하면 어떤 문제도, 어떤 걱정도, 어떤 시험도 우리를 성장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해봤어요. 나의 삶 가운데 정말로 힘든 순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이겨내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다 보니 한 가지 생각난 게 있는데, 예전에 제가 개척을 생각하기 전에, 아직 개척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전에 청주에 있을 때 담임 이력서를 여러 곳에 넣었었어요. 그러다가 부산 쪽에 한 교회에 거의 마지막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만나고 선임 장로님도 만나고 그 사모님까지 이제 아내랑 같이 동반해서 만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마치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그 임시 회의를 열어서 승인만 받으면 제가 담임으로 청빙이 되는 자리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거의 다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까지 얘기가 다 되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화만 오면 담임 청빙이 되는 거예요. 철석까지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며칠 지나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 그 교회 번호가 뜨니까 기대하는 마음,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전화로 뭐라고 하시냐면, 성도들이
담임 후임 목사를 결정하는데 담임 목사와 장로 한 명만 보고 결정하는 건 자기들은 동의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오픈해서 담임을 뽑는 걸로 바꾸자라고 얘기를 했고, 이전에 목사님과 장로님이 봤던 건 캔슬한다, 그렇게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안 된 거죠. 전체 성도들과 야외 예배를 갔다가 신나게 막 하고 맛있게 점심 먹고 있는 중에 전화를 받았어요. 그 전화를 받고 네, 뭐 어쩔 수 없죠. 괜찮습니다. 괜찮냐고 왜 물어보지? 그 목사님이 괜찮냐고, 괜찮고 말고가 없잖아요. 근데 괜찮습니다. 그러고 끊고 왔는데 그때부터 밥을 못 먹겠어요. 이게 뭐지? 기도했는데 내 나름으로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나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이력서를 냈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 분명히 인도하심일 텐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됐지?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밥도 안 들어가고, 그게 그날 하루가 아니라 한 달 이상 저와 아내 모두가, 사실은 저와 제 아내가 이게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참 잘 맞춰주신 게 뭐냐면, 한 사람이 밑으로 가라앉으면 한 사람이 잘 버티고 있어서 서로 끌어주는 게 있었는데, 그 사건 때는 두 사람 다 바닥으로 가라앉아서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만큼 마음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래도 목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성경을 읽는 중에 욥기를 읽게 됐는데, 욥기의 마지막 장쯤에 가서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냐, 바다를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냐, 별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네가 아느냐, 네가 나를 아느냐 라는 말씀을 계속하세요. 그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어요. 희원아, 너 나를 정말로 아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너를 위해서 어떤 선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지를 네가 아느냐? 네가 지금 만났던 그 고난과 실패와 역경이 정말로 너의 인생의 밑바닥이고 끝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너를 통해서 내가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너는 아느냐? 라는 질문으로 들려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게 뭐냐면, 아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가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겠냐? 너의 모든 계획이 실패하고 너의 기대가 다 무너져서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너만 아니라 너의 아내까지 저 바닥으로 파고 들어가 있을 때, 그 상황에서조차도 나는 여전히 선하다라고 하는 것, 나는 여전히 너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는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저는 제 삶의 가장 중요한 모토가 그거예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들을 향하여 선한 일들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신다면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고난, 앞으로도 다가올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안에 선한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고난과 시험을 맡기십시오. 주님이 주도하시면 반드시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